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은 첫 번째, 나에게도 남에게도 진실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자기 반성력이 있고, 그리고 수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사람들의 그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함께 살아가기에 점점 좋아진 사회가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꿈꾸고, 그래서 그렇게 고칠 수 있는, 허물을 닦고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그런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배워서 뭐를 한다 이러는데, 이 불법에서 보면은 참 독특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구한말쯤 될 때 제한법사라는 분이 있었고, 그분의 제자 중에는 담허라는 스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담허라는 분이 당신이 경험한 내용들 중에 특이한 내용들을 기록한 게 있어요. 이제 이런 스님, 저런 스님에 대한 기록물들을 적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은 좀 멍청한, 사람이 조금, 되게 순수한데, 꽤, 이렇게, 총명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스님인데. 그래, 이제 그분한테 여러 가지 일을 못 시키니까, 뭐를 시켰냐면은, 이렇게, 이제 소임을 맡겼는데, 햇볕이 나면은, 이렇게 뭐를 좀 바깥에 내서 말리고, 이런 소임들을 맡겼어요. 근데 그 지역이 조금 뜨거운 지방이었거든.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놀리느라고 스님들이 양초도 좀 내서 햇빛에 좀 말려라. 그러니까, 예. 양초도 말려야 되는군요. 이러고는 이제 양초를 내다 말렸는데, 양초가 내다 말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게 강한 햇빛에 이렇게 엉망이 된 거야. 그럼 이제 그렇게 멀쩡한 양초를 망가뜨렸으니까, 또 좀 이렇게, 이렇게 어리석다고 놀림도 당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평범한 스님들의 얘기고, 거기에 이제 노스님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 사람이 말을 거지것대로 이렇게 듣는 그 심성이 굉장히 진실하다는 거. 총명 정도는 좀 떨어지지만은 꽤 이게 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 그래서 다른 걸 안 시키고 이 부처님 전에 가서 매일 절을 좀 해라. 이렇게 다시 이제 다른 소인보다도. 그래서 이제 하루에 3,000배씩 절을 시켰거든요. 근데 절을 하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절을 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3,000배를 하는데 부처님을 모시고 하듯이 정성스럽게 3,000배씩 매일매일 했는데 3년이 딱 지날 때쯤 되니까 이 업장이 확 녹으면서 지혜가 확 열린 거예요. 그래, 글도 잘 모르고 이러던 분이 어디서 글을 배웠는지 글도 읽고 또 언제 이렇게 됐는지 법문도 하고 또 경전 강의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서 기록에 남겼어요. 영진회원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기록이 된 내용을 지금 전공법사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승단에서는 그런 법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을 구하는데 또 이제 인내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짓고 복을 잔뜩 잘 지어놓고 인내력이 부족해서 복을 홀랑 까먹어요. 그러죠? 복 지어놓고 인내력이 부족해서 공치사 하다가 까먹고, 복 지어놓고 자기 충동을 못 이겨서
거친 말 하다가 까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는 복을 짓고, 인내하는 능력은 복이나 공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인내하는 힘이 있어야 안정력이 생기고, 안정력이 있어야 안정력은 안정력이 좋아지고 안정력이 깊어지는 건 선정력이 깊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하고 선정력이 깊어져야 지혜가 발생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보면은 뭐죠? 보시를 할 줄 알고, 그러니까 복과 공덕을 지을 줄 알고, 그 상태에서 또 인내할 줄 알고, 그리고 지게는 뭐예요? 까먹지 않을 줄 알고, 지게. 이렇게 악업을 방어하면서 까먹지 않고, 그리고 인내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육바라밀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생활 원칙인데,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그것을 나와 상관 있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그것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이 비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5쪽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혼란스럽다. 살과 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몸은 쉽게 무너진다. 만약 다음 호흡이 오지 않으면 그때는 허물을 고치고 싶어도 너무 늦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 허물을 고치려면 조금 있다가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이런 마음을 갖는다, 아니면 허물을 고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지금부터. 그러면서 이 스스로 생각하죠. 과거 생의 무수한 세월을 윤회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과거 생에 나하고 같이 윤회하던 이 윤회 도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부처님이 됐고, 어떤 분들은 보살이 됐고, 어떤 분들은 다 세상의 성인이 돼서 후대에 이렇게 모범이 되고, 그리고 그랬는데 나는 여태 아직도 윤회하는 신세에 떨어져 있는가? 이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이제 부끄러운 마음. 그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일러준 방법을 기준해서 이렇게 내 스스로 이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고, 두 번째, 그분들의 말씀을 참고해 보고 하니까, 나를 이렇게 누군가가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요 감각을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속속들이 누군가가 나를 다 시시각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저절로 나는 내 스스로 조정하는 능력이 몇 배, 10배, 20배 좋아지고, 그 힘을 빌려서 나도 바꿔간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 시작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혼란스러워. 그러면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살과 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몸은 쉽게 무너져. 우리도 살다 보니까 건강이 휘청휘청 해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건강이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고, 그런 다행히 회복됐고. 그런데 자, 이제 그것이 나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어도 그런 경험을 했던 분들을 주변에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목숨은 어디에 있다고? 한 호흡 내쉬고 못 들이쉬면 여기에서 세상은 갈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언제 올지 그건 아무도 장담을 못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같이 살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금생에 이렇게 나이를 묻는 거는 이 세상에 온 선배, 선후배를 가리는 데는 이게 유효한데, 그 나이가 이 세상을 누가 먼저 떠날 건지를 묻는 데는 답이 안 돼.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얼마가 남아있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만약 다음 호흡이 오지 않으면 그때는 허물을 고치고 싶어도 너무 늦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찬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146쪽입니다. 악행을 범할 때 이 세상에서 받는 죄보는 오명으로 수백 년, 심지어는 수천 년 지속될 것이다. 악행을 범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효성스럽고 애정이 깊은 자손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없다. 내생에서 결국 지옥에 떨어져 무량한 고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자, 이게 이제 악행을 아주 심한 악행이 아니라면은 살아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부모님이 좀 이렇게 과실을 좀 범했어. 그래서 안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도 자식이 선행을 많이 해서 부모가 범한 과실보다 자식이 한 선행이 크면은 그래 그 사람이 좀 잘못한 건 있지만 자식을 잘 뒀지. 그 자식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훌륭해. 그래서 그 자식의 훌륭함으로 부모의 악명을 덮을 수도 있죠. 그런데 히틀러의 자식들이 아무리 이렇게 어떻게 회복해 보려고 해도 히틀러의 악명을 덮기는 어렵죠. 또 이게 그런 식으로 지금 아마 그러니까 이 구한말에 우리나라에서 이완용 씨의 우리나라에서 그 이름을 이렇게 악명을 이렇게 덮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이 노력을 해도 쉽지 않아요.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될 거예요. 자식들이. 자, 이 악행을 범할 때 이 세상에서 받은 죄보는 오명으로 수백 년 내지는 심지어는 수천 년 지속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살아서 이 세상의 얘기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는 지옥에 떨어지면은 짧은 생이, 지옥의 한 생이 지옥의 한 생이 한 10,000년. 그러니까 그건 숫자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굳이 거기 가서, 지옥 가서 10,000년의 수명을 받고, 인간 세상에, 그쪽의 하루가 2,700년. 인간 세상에 2,700년. 360만 곱해도 계산이 많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그게 지옥 악업의 한 코스당 그렇게 되는데, 내가 지옥 악업을 여러 개를 지어놨으면은, 여러 코스에서 그런 것들을 겪게 되면, 빠져나올 기약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강제 업장 소멸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살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업장 소멸을 할 것이냐, 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어디죠? 147쪽 보니까, 거기에, 맨 위쪽에 보면 사람들은 지금 지옥을 볼 수 없으나 죄업은 틀림없이 지옥도로 인도할 것이다. 지옥은 참으로 무서운 곳이다. 경전은 지옥에 관해 많이 설명하고 있다. 지옥에서의 하루가 지상에서의 2,700년과 같다. 그러니까 계산이 이렇게 경전의 이 말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700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정말 피해야 될 그런 우리의 안목과 부처님의 안목을 얘기하면 비교가 안 돼요. 부처님의 안목으로 일러주신 말씀은,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 식견과 지혜로 담을 수 없더라도 부처님이 제일 금하신 게 망어, 거짓말이거든.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식견을 초월해 있어서 우리의 식견이 닿지 않는 내용도
더러더러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147쪽에 성인 유독한 사람, 그러니까 성인과 현인, 이렇게 그 유독한 사람이라는 건 현인을 얘기해요. 성인과 현인, 부처님과 보살들도 중생이 나쁜 결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도울 수 없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지옥에 있는 분들을 이게 나쁜 결과, 지옥이라는 나쁜 결과로부터 구하는 게 이 성현들도 어렵고 불보살님들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장보살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지장보살님도 일을 합니다. 뭐를 하죠? 지옥의 중생들을 지옥으로부터 지옥 생활을 졸업하게끔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옥 생활을 도와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이 병고를 앓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이, 그 병고를 앓고 있는 분들은 몸이 지옥이거든? 그렇죠. 몸이 지옥인데 이런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좋은 얘기를 해주면 시끄러, 귀찮아, 헛소리 하지 마.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예요? 몸이 아픈 분들, 몸이 많이 고단하고 힘든 분들한테는 도움을 주러 갔는데도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막 짜증내고 야단치고 욕하고 이런 수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 지옥 고통이, 사막도의 고통이 아주 심해서 이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 한 생각 돌리고 이타심을 내고 선한 마음을 내서 이 지옥고를 벗어나야 된다고 일러주면은 그게 귀에 잘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거기에서 이게 받아들이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인간도에 인간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뭐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잘 들려요. 고치려고 마음 먹으면 잘 고칠 수 있어. 그런데 차원이 달라져서 그쪽에 들어간 뒤에는 엄청난 역량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도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허물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러한 이 감각을 빌려서 자기가 허물을 만들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감각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심히 감각적으로 만들어냄으로 해서 그런 과실을 범할 가능성을 줄이고 선업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이게 변화된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공경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공경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당신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나도 당신으로부터 무시받고 싶은 것만은 아니죠. 당신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공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라 이렇게 권유를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상대가 이렇게 공경하지 않고 나오면은 당신이 그럴 때 당신이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내 마음이 슬퍼집니다. 나는 당신을 공경하고 당신은 나를 공경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희망사항, 방향,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각할 수 있게끔 기회를. 그냥 내가 말 안 하고 참고 있어도 표현 안 해도 그거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겠지. 이 순간에, 매 순간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 기운으로 관계가 넓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이유로 관계가 좁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가 넓어지고 좁아지는 게 우리 관계는 이렇게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형식상의 관계는 고정인데, 그렇죠?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런데 관계는 소통인데 소통의 양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그 통로가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그러죠? 존중하는 관계는 이 통로가 넓어지고 홀대하는 관계는 통로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통로가 좁아지면 인색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신이 나를 홀대하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내가 당신에게 인색하게 대해달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말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메시지는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죠? 우리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허물을 고치는 겁니다. 허물을 고치고 과실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관계 속에서 공경하고 존중하고 보듬고 마찬가지로 나도 존중받고 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받는 상호 간에 서로가 따뜻한 그리고 이 조화로운 이런 관계를 맺는 삶. 일방적인 희생 그런 거 일방적으로 이 지배하고 지배받고 일방적인 갑이 되고 일방적인 을이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자기의 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런 점들 이 요범 사원에서 요범 선생이 일러주는 그런 것들 다음번에는 허물을 고치는데 용감하라 이런 그 제목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